제가 이 토론토 갈릴리에 온 지 이제 이번 9월이면 꼭 2년이 됩니다. 작년은 토론토 때문에 1주년 기념 못했거든요. 올해는 꼭 하도록 하시지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2020년 3월 한창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이제 청빙 연락을 받고 이제 갈 수 있으려나, 언제 토론토 갈릴리에 청빙을 받아 올 수 있을까, 언제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음을 졸이던 시간이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이곳 토론토에 적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갈릴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이 갈릴리라는 이름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에 얼마나 이 갈릴리가 중요한 이름인지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세상의 여러 교회의 이름 중에 하나이겠거니 그 많은 교회가 다 같은 이름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며 그저 당연하게 막연히 갈릴리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변방, 변두리라는 의미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이곳이, 이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하고 신약 성경 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인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알고 있던 성경의 내용들이 점점 더 제 마음에 이해가 되고 깊이 와 닿습니다. 어느 신문 사설에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소설로 표현하자면 기, 승, 전, 이 부분은 갈릴리이고 또 결,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십자가 사건의 주무대인 예루살렘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 후에 또다시 갈릴리였다라고 예수님의 삶의 주무대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신앙의 중심,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의 교회가 아니라 본격적인 그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회당이나 성전에서만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발걸음을 옮기셨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 복음을 전하기 편한 아주 크고 적절한 무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 사역의 중심지를 갈릴리로 정하시고 이 갈릴리로 발길을 향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의 예수님은 우리 복음이시고 우리 신앙과 그 사역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전도와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과 사역을 함께할 그 국가와 사회에게서 소외되고 차별되고 모든 기득권에서조차 빠져버린 가장 낮은 자, 가장 가난한 자, 그리고 가장 소외된 자,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전할 사람 낚는 어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노련한 낚시질에 끌려든 사람 낚는 어부이신 예수님의 그 낚시질에 덜컥 끌려든 시몬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이 갈릴리의 부르심,
우리를 이 토론토 땅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어떤 어부가 되어야 주님의 사람 낚는 그 진실한 어부가 될지 돌아보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시대에 사람을 낚아 새 생명을 줄 어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 어부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 낚는 어부, 그 갈릴리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람 낚는 어부를 돌아보면 그 첫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낚는 어부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본문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갈릴리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난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렇게 허탕한 베드로가 동료 어부들과 이제 호숫가에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 베드로와 그 어부들을 주목하시던 주님께서 그 중에 베드로를 택하시고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고는 그 배에서 베드로와 어부를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광경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가르침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가르침의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광경입니다. 이 베드로는 하룻밤이 새도록 일을 하였지만 허탕친 어부입니다. 그는 이제 오는 일은 그만하리라 하고 그들의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고 있는 그 어부입니다. 그런 쉬고 싶어 하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터무니없이 다시 배를 타고 나아가서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기잡이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시고 상식과 이치에 전혀 맞지도 않은 일들을 베드로와 어부에게 시키고 계시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정말 지난밤에 수고하였는데도 이번에는 잡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다시 호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십니다. 목수이신 이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터무니없는 그 물고기 잡는 말 하시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어부로서 목수이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물고기를 낚는 그 방법이나 그 생각들, 그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보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과 교회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과 교회이고 그런 사람과 교회를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수에 대하여서 잘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그물을 이제 접고 씻을 그 시간에 얕은 곳도 아니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러한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부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경험이 많으며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일꾼들이 많으며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크고 능력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똑똑한 사람, 이 일꾼이 많은 교회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과 그 교회만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시며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따르는 그 자들만이 하나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초대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이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문득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생각되어질 그때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자꾸 나의 방법과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때 자꾸 세상의 지혜가 내 머릿속을 차고 넘칠 그때 말씀만 붙들고 모든 문제와 맞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우리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대로 살다가 우리의 염려를 붙들고 이 근심에 붙들려서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우리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대로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사람을 낚는 새 생명을 줄 그 어부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그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문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다시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에서처럼 다른 배의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 2배 가득히 잡은 물고기가 차고 넘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잡힌 그 많은 물고기를 보고 신이 나서 기뻐하고 주님께 절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빈배, 그의 가장 힘들고 실패한 그 하루, 그때 그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생에서 지치고 힘들 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한 그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그 모습을 보여드렸지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그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일상의 일을 넘어선 기적이 그 베드로의 눈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라면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발견한다는 그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오늘 아침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낚는 어부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한 후에 우리 자신이 내가 죄인인 것들을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일, 이 일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사람 낚는 어부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낚는 그 어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가 가장 낮아져 있는 그 모습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 수고하였지만 빈배로 돌아온 우리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말씀일지라도 순종하여서 그 기적의 은혜를 누려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때 우리가 그 기적의 은혜에 그저 감사만 하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물고기를 기쁨으로 누리는 감사하는 데서만 멈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누리게 된 그 수많은 기적과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신 기적,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회개 없는 그 복음의 전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낚는 어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우리 교회의 이름이 갈릴리인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사람 낚는 교회가 될 것이라 막연한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 우리 교회의 그 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의 능력 그 가지고 생명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 생명 살리는 갈릴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저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로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의 배와 그를 도와준 친구들의 배의 모든 어부들이 이 일어난 그 기적들,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일들로 인하여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너희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세번역의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구원의 말씀이십니다. 죄 맡은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자신의 죄 많은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그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죄로부터 자유한 그들에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 자신의 동업자를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찾거나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그 학교에 입학하려고 해도 그 직장이나 학교가 원하는 그 자격을 얻고 또 알고 그 자격에 맞추어서 준비하겠지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준비를 예수님의 선택 기준에 맞게 이제 마친 것입니다. 그는 순종하였고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그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죄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격, 그 죄로부터 자유한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내디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따른다. 그들은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그 배를 멈추고 육지에 세워둡니다. 자신의 생업의 가장 중요한 배를 멈추고 세운다는 의미는 자신의 생업을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 가려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그 배를 그 자리에 세워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와는 전혀 다른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서 낚시질을 하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을 위해 낚시를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낚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배를 육지에 세워둘 수 있었답니다. 그래야 사랑 남는 어부로 예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른 것입니다. 사랑 남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누구나 크리스찬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이 모두를 다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있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 원리는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비우고 나의 경험을 비우고 나의 지식과 나의 재산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버린 그 후에서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벼워야 주를 따를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배를 청소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배를 수리하고 고치는 일은 다른 누구에게가 맡긴 채 주님만 따라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중요한 것을 버려둔 채, 그 자리에 내려둔 채 비우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우던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주님의 것, 주님의 생명들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를 택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되었으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죄인들이 넘치는 이방의 갈릴리를 예수님의 그 사역지로 택하시고 우리 갈릴리 공동체를 사람 낚는 업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의 배를 육지 한켠에 그대로 세워두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 낚는 어부, 생명 살리는 갈릴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배, 지금 우리의 어쩌면 실패하고 낙심하며 고달픈 이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포기하려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하는 그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됩시다. 우리의 작은 순종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 은혜를 누릴 그때 우리 눈에 살아계신 주님이 보여지기를,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에 우리의 배를 멈추어 세워두고 우리 생업을 멈출 수 있고 또 우리의 중요한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주님만 따르는 놀라운 생명 살리는, 사람 낚는 생명 살리는 갈릴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인 줄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실패하고 낙담한 이 고달픈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라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경험에, 저희들의 생각에 맞지 않음을 하나님 아시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적들을 바라보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멈춰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기적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제가 죄인인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생업,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그 배를 멈추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 생명 살리는 갈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